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영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어되지 않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간증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그램이나 나올 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가 제 영혼의 참된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만났거든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던 이 마음의 혈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마음의 기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속에서 힘들어하곤 했어요. 남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훌훌 털어버리고 신경을 끌 수가 있는데 저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에 휩싸여서 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쉽게 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제 마음을 저 대신 꽉 붙잡아줄 누군가를 항상 필요로 했는데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못해도 된다고 다독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요. 고등학교 때 저희 이런 마음은 극치를 달렸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의 깊이가 깊지 않고 양이 많지 않아서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사정은 달랐어요.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다 까먹고 점심시간이면 열람실로 막 달려가서 공부하는 분위기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다 보니까 전에는 잘 할 수 있던 것까지도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책 폈다, 저 책 폈다. 이 과목 했다, 저 과목 했다. 그러다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나오면 하기는 해야겠는데 뇌가 작동을 멈춘 듯 하얘져서 진도가 나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속에서 3년 동안 저는 발 한번 제대로 편히 뻗고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고자 의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친언니였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공중전화기로 달려가서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던 저희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럼 언니가 이건 이렇게 하고 괜찮아 얘기해주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가 또 불안해지면 전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전화를 받아줘야 하는 언니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차라리 못하겠으면 아싸리 포기하고 만화책 보고 남자친구 사귀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지도 못하면서 한달복달 제 신세를 달달 볶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곤하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울기만 하다가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성격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대학생활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자였어요. 20대 여성이면 해야 할 실천서 등을 찾아 읽으며 모델링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집어를 개 못 춘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다시 이런 제 마음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가수 서태지한테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우울했던 자기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도 이런 나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했고 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 자체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한마음 선교회 언니를 만나 이런 저의 답답함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언니의 대답이 제 마음을 참 시원하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잖아. 근데 너 예수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만 증명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 아니야? 전 그 순간
안개 속을 걷다가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것저것 복잡하게 많은 게 아니라 이거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날부로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상 것 다 끊고 제 남은 대학 생활을 하나님을 찾는 이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복음서를 이잡듯이 찾아 읽으며 몰랐던 성경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됐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의심들이 끊어지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던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던가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던가 성경 속에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또 어떤 말씀들은 성경 내에서만 보면 딱딱 맞는데 그걸 제 머릿속에 딱 가져와 보면 소설 쓰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으니까 저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목사님께서 이 말씀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하시면 전 그때마다 솔직하게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혼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식도 해보고 성경 말씀을 후벼 파보고 요한복음을 통째로 암송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런 근원적인 의심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너무 절망이 되었어요.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제 대학 인생을 다 걸고 필사적으로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제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라고 해놓곤 너 이거 100% 못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원망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도 해보고 성경책도 집어던져 봤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언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 이대로 지옥 가야 돼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말씀을 듣고 이런 저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교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예수님을 네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생각과 감정은 이 어둠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뭘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이게 난데 이걸 통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면 도대체 뭘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들 가운데 집에 돌아와서 신앙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거기에 실린 어떤 글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부활, 사망 권세를 뚫는 유일무이한 사건. 전 이걸 읽으면서 약간 콧방귀를 꼈어요. 아니 부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성경에는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다면서. 그때 갑자기 한 말씀이 제 뇌리를 싹 스쳐 지나갔어요. 썩지 아니함을 당하리라. 맞다. 메시아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전 사복음서 뒤편을 막 펴서 다시 읽어보는데 제자들이 문을 닫고 열어준 적이 없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귀신인가 했더니 살과 뼈가 있고 생선을 잡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간직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도 언젠가는 늙어서 다시 죽는데 예수님의 몸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실 앞에 멈춰 섰어요. 진짜였구나.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예수님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진짜 보여졌구나. 구약의 모든 예언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다 실제였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재영아, 너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네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했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어쩔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전 그 순간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이 탁 꿇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물어오셨어요. 네가 왜 예수님 못 믿었는 줄 아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얘기해줬어도, 제자들이 생명까지 걸고 전해줬어도 너는 네가 느껴지는 거, 네가 인정되는 거, 네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네 인생에서 네가 하나님인 양 살아왔기 때문이다.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 스스로 항상 부족하고 열등감 느끼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제 마음 깊은 중심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다 알아,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셔도 나한테 안 느껴지면 그런 거 없어, 이런 무시무시한 중심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으니 그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 먹을 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성격이 더 옳다고 여기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다는 것을 알고 그 중심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 목사님께서 이 말씀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하실 때 자신 있게 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3년의 신앙생활, 동화 속 공주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그랬으면 좋겠는데 쭉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오케이였어요. 누가 짜증나게 해도 패스, 힘든 일이 생겨도 패스. 암 환자들과 이주한 고려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드리기도 했고 매주 퇴근 후엔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드리고 전도하고 또 영혼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만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하늘을 날 듯이 기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막히고 제 마음에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냐, 이런 수많은 생각들에 시달리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나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다가 안 되면 튕기듯 세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세상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꾸만 이런 신앙의 큰 기복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저 어차피 이거 쭉 가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할래요 하며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는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굴복했는데 왜 그럴까? 전혀 해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무렵 작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지역에 갑작스럽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는가? 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처럼 신앙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전 실패라는 말씀에 귀가 솔깃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형제의 간증을 보여주셨는데요. 자기 체험, 십자가의 간격이 자기에게 너무도 커서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신앙에서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었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이 시대가 동일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작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실 때 제가 무엇에 실패하고 있는지 보여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령의 비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저 개인적으로 그 감격이 저에게 너무도 커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부활이 제게 다가오지 않으면 저는 부활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그 감격과 비침이 안 오면 어쩔 건데? 그런다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이 없어지냐? 너에겐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냐? 너는 전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지금 나에게 나올 수 없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실상 너는 다른 표적만을 구하며 내가 이미 내 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서 죽게 하고 다시 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준 이 큰 증거는 이미 안다고 무시하고 여전히 네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나는 네가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죄를 지금 회개하기 원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을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나는 이미 알았으니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은혜, 감격, 삶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 가신 부활의 표적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게 은혜와 감격 그런 게 없으면 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막 요동을 쳐요. 예전 같으면 이런 제 마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변함없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세요.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라는 거 부활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 요동치는 이 마음까지도 이젠 제게 달린 게 아니라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 저 믿어요. 그리고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부활로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 제 마음을 흔들어대며 역사하던 원수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변화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바라볼 때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부활로 승기를 잡으며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